오늘은 신명기 17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도자들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과 도지사, 시장 등 이제 지도자들을 선거를 통해 세우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만일 지도자가 없다고 하면 이거는 만인을 향한 투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서로 막 약육강식의 시대가 혼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지도자가 필요하고 또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세워지는 방법은 옛날에는 이 칼과 무력으로 이 힘 있는 자가 스스로 이제 왕이 되는 거죠. 다 정복하고 왕이 돼요. 그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제 시대에는 또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가 세워지기도 하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도자가 세워지는데 어쨌든 생각이 다른 여러 사람들의 이 의견을 중재하고 모아서 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권위가 있는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총회 헌법을 따라서 담임 목사를 세우고 그리고 또 함께 담임 목사와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는 장로님들을 세우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을 세우신다는 사실과 또 그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신명기 17장은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지도자들에 관한 내용이 이제 신명기 16장 끝부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16장 18절을 보면 각 성에서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도자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각 교회도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있듯이 당시 이스라엘은 각 성마다, 이 도성마다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재판장과 지도자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먼저 재판장, 샤파트라고 하는 단어는, 그 지역에서 재판까지 하는 최고 지도자예요. 최고 지도자가 재판까지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저 재판장이라는 단어가 쇼페팀이 이제 사사예요. 사사기에 나온 사사가 저런 사람인 거죠. 최고 지도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각 도시마다 재판장들이 있는 거죠. 최고 지도자가 있고 또 그들을 곁에서 함께 돕는 지도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가 재판장이고 옆에서 함께 돕는 자들이 이제 지도자들. 소테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제 지도자들입니다.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지도자들이 이제 백성을 재판한다. 저 말은 재판한다, 다스린다. 같은 말이에요. 다스리는 한 분야로서는 재판도 있는 것이죠. 지금은 뭐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분화가 잘 안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스림 속에 한 부분이 이제 재판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고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공의로 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공평하고 의롭게 잘 다스리고 그리고 판단해야 된다. 재판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공의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종종 이제 더 많다고 봐야죠.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재판을 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외모로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외부적인 조건이나 어떤 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잘해주고 안 해주고,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또 잘해주고, 이런 것들, 자기 편 이런 것 챙기는 사람, 뇌물 받고 뇌물 주는 사람 챙겨주고, 또 그런 지도자들이 많은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공의를 따르라. 공평하고 의롭게 다스리고 재판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공의가 뭘까요? 공의. 공평하고 의로운 것인데 사람들마다 이제 생각이 다 다르죠. 근데 사람들은 보통 자기한테 유리한 게 공의야. 보면 자기한테 유리한 게 자기한테 공의예요.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 입장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공의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것이 가장 공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만일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공의로 하지 않고 외모로 한다든지 뭐 뇌물을 받는다든지 자기 편을 챙긴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조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롭게 판단하고 다스려야 그 지도자와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락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 공의를 떠나면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로 망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지도자가 가장 이제 먼저 신경 써야 될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시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같은 경우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이어지는 27절에 그러니까 나무로 이제 우상을 세우지 않도록 그 주상을 세우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외의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도록 경계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 그것이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그리고는 바로 이제 함께 하시는 말씀이 17장 1절로 이어지는데 흠이나 악질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뒤에 빠졌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예물을 드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라 하는 것이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가 우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성공과 행복인 것 같아요. 그러죠? 어떻게 이 땅에서 성공할 것이며, 그리고 많은 행복을 누릴 것인가. 그게 이제 이 시대에 우리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것보다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사람에게 온전한 행복은 없습니다. 결국은 멸망밖에 없을 뿐,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22절에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것을 미워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서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어요? 절대로 잘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근본이에요. 그래서 혹시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따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회개하여 버리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좀 더 아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구약 성경 내내 보면은 제일 큰 문제가 우상 숭배예요. 자, 보시면 바로 이어지는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어떤 남자나 여자가 언약을 어기고, 언약은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따르겠다고 하는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그 모든 언약의 말씀들이죠. 그럼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기고 그 언약 중에 이제 가장 앞서 있는 게 10계명이고 10계명 중에서도 1계명이 2계명이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에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어기고 3절에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을 한다든지 혹은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1월 성신이 뭡니까? 해와 달과 별이잖아요. 그 집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해의 신이 아폴론이잖아요. 뭐 바벨론 신화에 달의 신 아르테미스, 뭐 해, 달, 뭐 금성, 뭐 비너스, 뭐 주피터 다 별이잖아요, 그죠? 이런 신들을 전부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다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거지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5절에 너는 그 악을 행하는 남자나 여자를 우상을 따르는 그 남자나 여자를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하는 거죠.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죄예요, 이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볼 것도 없이 다 온갖 잡신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현실이다 하는 것이죠. 참, 이 우상숭배의 죄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죄고 죽을 죄예요. 저주받고 멸망받을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신데도 온통 우상숭배 얘기예요. 구약에 보면. 뭐 좀 먹고 살만해지면 이방 나라들 쫓아다니고, 그 신전들 다니고, 뭐 결혼도 하고, 거기 가서 뭐 참여하고, 뭐 재밌으니까, 신기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절하고, 이게 더 영험한가, 여호와 기도도 하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진노하셔서 외적이 쳐들어오죠. 그래갖고 다 뺏기고 압제당하고, 10년, 20년 그러다가 못 살겠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부르짖으면 또 사사를 보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인지를 정말 그렇게 잘 잊어버리나 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망하는데도, 징계를 받는데도 계속 반복이 돼.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믿고 섬기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다 우상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죽을 죄고 저주받고 멸망받을 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아니, 종교도 많고 신도 많은데 각자 자기 신들 잘 섬겨서 자기 신이 주는 복을 받으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 정말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최후의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참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몰라. 정말 두려울 텐데. 참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믿고 따른다. 이거는 죽을 죄고 저주받아 멸망할 죄라니까요. 정말 두려운 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구약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저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명단이에요. 리스트예요.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 믿지 않고 두려워하는 자들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다 십계명을 어기는 죄들이죠. 점술가들, 점치지 말라 이런 거 그렇게 경고하시죠.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이 저기 들어간다니까요. 새하늘로 새 땅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요한계시록 21장 결론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 이 거짓말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짓 사상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예를 들어서 뭐 진화론 같은 거죠. 그건 참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인본주의 그런 사상,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런 사상들, 그런 말을 만들어내고 퍼뜨리는 자들. 이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면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 하는 것이죠. 영원한 불못이에요. 우상숭배자들이 못 들어간다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구약의 얘기로 그렇게 볼 일이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우상숭배는 정말 큰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참신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다른 것들을 더 믿고 따르는 것은 이 십계명을 어기는 우상 숭배의 죄로서 죽을 죄고, 그리고 저주와 멸망을 부르는 죄임을 아시고 단호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구약 내내 그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이제 신명기 17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잘 순종하라고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이제 법으로도 선포가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17장 8절에 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했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택하실 곳 중앙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가서 물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판결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쟁이 늘 생기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저런 거는 뭐 구체적으로 때리고 다투고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외에도 뭐 사소한 말다툼부터 해가지고 의견 차이, 이해관계 굉장히 많죠. 사람들과 서로 이렇게 의견 차이와 다툼이 생겼을 때 누가 옳으냐, 누가 판단하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도 해보고 얘기도 하고 뭐 대화도 해보는데 도저히 이제 결론이 안 난다. 서로 자기 입장을 주장하고 이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 아니, 누가 옳은 사람이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판단하느냐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그런 분쟁이 생기면은 결국은 이제 법정으로 가는 거죠. 민사소송 같은 데 가잖아요. 법정 가가지고 결국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서 당신이 옳다, 당신이 잘못됐다 그러면 뭐 7대3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분쟁 상태를 해결을 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같은 경우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을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을 할 때 이게 이제 해석과 최종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죠. 양 당사자가 대화로 해결이 안 되면 결국 가장 양쪽에서 인정하는 권위 있는 사람이 판단을 해주고 그 사람 판단에 따릅시다. 이제 보통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에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동네에서 이제 그 재판장 최고 지도자 샤파트에게 이제 가서 하겠죠. 그러도 안 되면은 계속 우리도 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올라가지만 그렇게 이제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도 왕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도 하고 뭐 대제사장이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판결을 내렸으면은 불리하든 유리하든 무조건 그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해결이 되지. 거기 가서도 불복을 한다. 그러면은 누가 뭐 그 재판장이 말을 듣겠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다시 혼란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세요. 그 재판장의 말을 결국 판단해주는 그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죄가 작질 않아요. 12절에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 재판장 최종 그 판단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최종 하나님 그 판단을 불복한다면 그건 죽을 죄다 하는 거죠. 온통 이 뭐 공동체를 나라를 혼란으로 빠뜨리는 죄예요. 그 결코 작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선거를 했으면 선거 결과에 불복한다. 하나님 법도에 따르면 죽을 죄다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재판해서 뭐 지방법원, 고등법원 안 돼 대법원까지 가자. 그래도 대법원 가서도 말을 안 듣는다. 그건 하나님 보시기엔 죽을 죄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죽이진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 있는 최종 판단자의 판단을 듣지 않으면 받아들이자면 자기 손해라고 불복하면 이거는 정말 잘못하는 거죠. 지금 우리도 이제 뭐 그 재판 하는 거 보지만 정치 관련 재판들 보지만은 진영 따라서 이제 안 듣잖아요. 그죠? 아, 이건 재판 잘못하는 거라 그러고 대놓고 언론에 대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정말 잘못하는 거. 선거 불복도 마찬가지고. 정말 잘못하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이제 하다가 안 되면은 교회 안에서 이제 하잖아요. 안 되면 노예도 가고 안 되면 총회도 가고 그렇게 해요. 그래도 불복해가지고 세상 재판으로 가고 그런 건 정말 잘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세우신 그 마땅히 권위를 준 그분의 최종 판단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들을 대하는 태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도자들의 권위를 여러분 잘 인정을 하시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따라야 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 교회도 있거니와 사회도 있는 것이죠. 합당한 권위에 잘 순종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지도자 중에 나라 전체 최고 지도자가 있어요. 각 성에도 있지만 나라 전체 최고 지도자가 있어요. 바로 왕이죠. 옛날에는 왕이었어요. 왕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민주시대라서 최고 지도자인 이 대통령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게 많아요. 법도 있고, 또 국회의 견제도 있고, 야당도 있고, 언론도 있고, 뭐가 많잖아요. 지금 대통령도 마음대로 잘 못해요. 시스템에 맞춰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이제 감옥 가는 거죠. 그렇게 탄핵을 당하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 왕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 왕들은 무력을 가지고 이제 왕이 되잖아요.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고 이렇게 하면 이 절대 주권자예요. 그 왕은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하고 달라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으니까 백성들의 왕에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쭉 있었지만 백성들의 왕에게 주의할 것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세 가지를 주의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도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계시록 21장 끝부분에 구원의 최종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 나라를 이어받아 영원토록 다스릴 왕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어요. 왕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원히 왕이 되어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셔야 됩니다. 일정 부분 여러분 다 리더십을 발휘하고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직장에서도 자기 분야에서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자기 분야에서 각각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이 이제 아주 많은 넓은 곳을 다스리는 자도 있고 뭐 좁은 곳을 다스리는 자도 있지만 각각 자기 부서, 자기 영역, 자기 가정 다스리고 있는 거죠. 다 왕으로서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왕에 관한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왕의 모델로서 다윗의 인생도 잘 봐야 되고 왕에 관한 이런 직접적인 말씀도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왕은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특히 옛날 왕들 생각하면 더 그런데 그래서 첫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둘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셋째 은금을 재물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욕심이 끝도 없어요. 군사에 대한 왕들 보면 군사에 대한 욕심이 끝도 없어요. 10,000명 가지면 10만 명 가지고 10만 명 가지고 100만 명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이 군비 확장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 욕심이 권력자들은 끝이 없어요. 히틀러도 그래가지고 막 계속 쌓아가지고 2차 대전 일으키잖아요. 그죠? 병마에 대한 욕심, 세상적인 힘과 능력을 끝없이 가지려고 하는데 이것도 절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많은 아내는 결국 육신적인 쾌락이죠. 쾌락을 이제 많이 누리려고 하는데 이 본능도 이제 있죠. 그리고 이제 많은 재산을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그렇게 하죠. 적절히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힘은 있겠다. 막 하면 되니까 막 끝없이 정복하고 끝없이 다 빼앗아 오고 정복하고 그 가면은 뭐 보석들 금은 뭐 다 빼앗아 오잖아요. 끝없이 해가지고 막 사치를 누리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옛날 왕들이고 그런 거죠. 그 인간의 본능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왕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세상적인 능력, 세상적인 쾌락, 이 돈 너무 욕심을 많이 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의하셨어요. 그런 욕심으로 인해서 절제를 못하면 결국 부패하고
그 왕은 부패하고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절제를 잘 해야 되는데 문제는 왕 스스로 못한다는 거죠. 누가 옆에서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감히 왕에게 정말 얘기할 사람이 진짜 아주 드물어요. 왕에게 얘기 잘못했다가 죽을 수도 있고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각오하고 왕에게 쓴소리 할 때는 각오하고 해야 되는 거죠. 옛날 역사를 보지만 아주 드물어요. 그렇게 왕에게 목숨 걸고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대부분은 아첨하든지 듣기 좋은 얘기하든지 아니면 침묵해요. 정말 용기를 가지고 이 바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드물다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보면은 뭐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 보면 그죠? 가족이든 직장이든 그걸 옆에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쉽지가 않아요. 왕은 더하다 하는 거죠. 이 왕의 입장이 그래요. 이 최고 위에 있는 사람의 입장은 누군가의 쓴소리를 할 사람이 잘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부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옆에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스스로도 통제가 안 돼요. 인간의 본심은 욕심이 끝이었거든요. 그리고 왕이 옆에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꼭은 쓴소리 해주는 사람을 옆에 두는 그 지도자들이 있긴 있었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 드물고 일반적으로 잘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부패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17장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왕이 되면 누구든지 얘기할 사람이 없어져요.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기록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잔소리도 듣고 교정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지. 사람은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여러분 개인은 다를 것 같아요.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 대체로. 다 그렇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죠. 누구 얘기 잘 들어요? 얘기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잔소리 해줄 사람도 없고 잔소리 하는 것도 한두 번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직접. 직접 보고 하나님 듣고 이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잔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꾸준히 매일 봐야 됩니다. 성경 안 보면 누구의 잔소리도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 본능을 따라 이상하게 갈 가능성이 많죠. 그렇게 안 되려면 실수 안 하고 잘못 안 하려면 성경을 계속 보셔야 돼요. 꾸준히 보셔야 돼요. 하루에 한 서너 장씩 꾸준히 보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지.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정말 필요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그 얘기하면 안 좋아하는데 이 쓴소리 하면 누가 좋아해? 얘기 안 한다니까요. 잘 안 한다니까요. 직접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래 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조언 굳이 필요 없어요. 그죠? 어떤 전문 분야의 조언은 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조언은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하루 넉 장 정도 보면 충분해요. 그 왕이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된다니까. 안 보면 그 다음은 자기 본능대로 막 가는 거죠. 망할 길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평생에 자기 성경을 옆에 두고 읽으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내가. 그럼 정신이 번쩍 나죠. 그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 말씀, 다양한 말씀들을 지켜 살아가면 이제 인생이 결코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20절 그러면 교만하지도 않을 것이고 사람들 앞에도 교만하지 않을 것이고 또 이 명령이 말씀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돼요. 항상 문제는 너무 좌로 너무나 우로 치우치는 게 문제야. 그렇죠? 너무 치우치면 안 되거든요. 항상 중심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 왕이 부패하다가 멸망하지 않고 날이 장구하게
영원토록 이제 왕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영원한 왕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이걸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본능을 따라서 점점 곁길로 가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수가 있는,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려면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했죠. 한 구절만 더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0절 성경은 이 하나님 말씀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고 우리의 기업을 상속받게 하는 지혜가 성경에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다른 책은 없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책에도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성경에만 있어요. 그래서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숨결을 부르는 살아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교훈도 해주고 이 교훈은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가르쳐주는 지혜를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책망도 하시죠. 책망은 우리가 잘못할 때 혼을 내시는 거죠.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 바르게 하면 이 교정이라는 뜻인데 교정은 이제 교정을 받아야 실력이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교정해 준다니까요. 꾸준히 보시면. 그 의로 교육한다. 의로 교육한다. 이런 것도 이제 좀 혼을 내는 양육 그런 뜻이 있어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성경을 안 보면은 누가 지금 누구를 혼내고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교정을 하고 누가 하겠어요? 안 해줘요, 사람들이. 안 한다니까. 그러면 다 자기 생각대로 가다가 자꾸 곁길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이 가르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혼도 좀 나시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왕이 될 수가 있겠죠. 다른 거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하루 넉 장씩 맥힌 성경 읽기 꾸준히 하셔서 정말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